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주일 우리가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고,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나중에는 공생애라고 해서 자기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따져서 묻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없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정작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를 않았어요. 우선 참 병든 사람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 보면 뭔가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 무리를 지는 삶이 되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을 말할 때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팔려서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덤벼들듯이 달려들어서,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모양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부답인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나서서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주님께 그 일이 있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 같으면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듣는지 마는지 전혀 반응이 없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이 절대 주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한다면 야, 여전히 역시 너는 참 내 오른팔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넌 내가 크게 쓰리라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을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사탄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할 때는 그래도 귀가 쫑긋한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하는 말을 할 때는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제자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형제자매도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치셨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버렸어요.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3년 이상을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도 어떤 큰 일을 하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내가 죽는다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이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고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했어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자체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억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적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나온 그러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는 건 헛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를 바냐 이거예요. 그렇죠? 나무 조각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죠.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갖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도 망했으리라 그랬어요. 뭐 망했다는 건 대책 없는 거잖아요. 한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믿은 것이 헛것이야.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더욱 그 말하면 가장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갈 때 못 가고 마음껏 먹을 거 못 먹고 해볼 거 못 하고 다 이제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니까 하면서 축소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살아왔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꽝이면 얼마나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 와서 죽으셨느냐? 다른 걸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거는 절대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랬는데요. 요즘에 신천지가요, 얼마나 기가 살았는지, 트럭에다가, 그 성경 유세하는 것처럼, 그거다가 전광판 달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녀요, 신천지. 옛날에는 신천지라고 누가 말할까 싶어서 숨어서 했는데, 지금 아주 대놓고 해요. 교회도요, 편지를 보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오는지,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이름으로 해서 편지를 해가지고, 편지꽂이다 꼽아놔요. 한번 뜯어봤더니, 말도 안 되고 해놔서, 나중에는 그냥 뜻도 않고 반지를 찢어가지고, 우체통에다 편지함에 넣어놓고, 터놓고 했더니요. 이제는 언제 어떤 짓을 하세요? 봉투도 안 놓고, 알 종이를 교회 와서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놔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고 또 제 핸드폰으로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 2, 3일 전에. 이름도 처음인 알지 못하는 이름인데 당신은 수소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목으로 왔어요. 수소가 됐냐고. 여러분들은 수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수소 됐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수소 됐다고 할 거예요? 안 됐다고 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이미 됐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첫 열매는 언제 수확하냐면 익은 다음에 추수 때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는 첫 열매가 맺은 거예요. 이게 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익어가요. 언제 추수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걷어서, 가라지는 아궁이에 지옥불에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천국에 들여보는 심판의 주가 오실 때, 그때 추수가 돼요.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때. 그래서 열매가 맺었으면 어때야 돼요? 익어가야 돼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요, 보면은 추수할 때 벼알이 한 이삭 하나에 몇 개가 달리느냐, 그거를 세요. 이제 금년에 수확량이 얼마다. 그 미리 아는 방법이 이삭 하나에 알이 몇 개 박히는가. 평균을 잡아요. 그리고 목포기 하나에 그 이삭수가 몇 개 달렸는가.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 전년하고 평균을 해서 금년에는 수확량이 몇 프로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수확을 하느냐? 벼 이삭이 맺힌 거가
이삭이 다 노랗게 익을 때면 늦어요. 이삭이 120개, 130개 하나에 그렇게 맺히는 게 정상인데 그 밑에 한 몇 개는 파란 걸로 있어요. 그때가 정상이에요. 다 노랗게 익으면 너무 익어서 토막살이 나와요. 그래서 쌀이기가. 그러니까 가장 건강할 때 거두는 게 그게 추수 때예요. 그러다 보면 안 익은 게 있어요. 안 익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무르익어서 하나님 앞에 수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고 우리는 그 뒤에 이어서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거는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다. 왜? 부활의 열매로 맺히지 못하니까. 실컷 이삭이 나왔어도요. 이게 계속 분열을 해요. 이 벼가 언제까지 새끼를 치냐면 이거 뭐 이게 어느 때라고 기한이 없이 새끼를 쳐요. 그게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추수 때 이게 그 이삭이 나오려고 하다가 배알들 때 있고 이삭이 나왔는데 아직 덜 익었는데도 배알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열을 무효분열이라고 하는데 무효분열을 막기 위해서 포기가 더 치는 거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간이 되면 그걸 막아요. 그래야 이미 나온 그 벼들이 견실하게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한 포기에서 포기수는 많은데 제대로 견실하지 못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벼를 모를 내고 나서 며칠 되면 그 며칠 이후에 그게 이제 정리가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에 제 노트북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꺼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갑자기 사흘 만에 살려야겠구나 해서 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 그것도 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천사들이 여자들이 이제 아침에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두 사람만 나와요. 그런데 다니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뭐 수단나, 또 뭐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러 여인들이 무덤에 가요. 무덤에 뭐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살아셨나 보러 갈까요? 확인을 할까요? 아니요. 향품을 갖고 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시체가 부패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향품을 가져가요. 그 유대 나라는 매장을
우리네처럼 흙에다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는 문은 좁게 그 안은 넓게 굴을 파요. 그리고 돌로 침상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떨까요? 부패하고 나중에 육체가 육탈이 돼요. 이제 뼈만 남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썩지 않는 향유,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여인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야, 그 문에 큰 돌을 갖다가 문을 막아놨는데 우리 힘으로 이 돌 문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 걱정하고 갔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왜 지켰냐면 대수상 그리고 바리새인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죽은 자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는데 만약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가 더 혼란스럽고 또 힘듭니다. 그러니 군사들을 데려다가 이 무덤을 사흘 동안 지켜주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군사들을 시켜서 이 무덤을 다 지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돌문을 꽉 막고 거기다 인봉을 했어요. 도장을. 요즘에 그전에 뭐 TV 같은 데 보면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차 붙일 때 문도 못 열게 문 여는 데다가 딱 붙여놔. 좀 심한 사람들은 자동차가 그러면 자동차에다가도 딱지 붙이고 마음대로 못하게. 그런데 편지 그전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편지를 쓰면 편지 이렇게 덮어서 풀로 붙이잖아요. 그 붙인 자에다가 도장을 못 뜯어보게 하려고 도장을 찍었는데 빌라도가 총독이 그 돌 문에다가 인봉을 했어요. 인봉이라는 것은 도장 찍어서 못 듣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쇼다운 돼가지고요. 남자들 같으면 이것저것 생각이 나서 못 갈 거예요. 병사를 지키는데 거기다 인봉해놨는데 못 갈 건데 여자들은 그런 것에 생각이 좀 아주 단순해요. 운전할 때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볼 것만 보고 가. 서로 잘 안 살펴봐요. 가면서 걱정은 뭐냐면 병사들은 걱정 안 하고 돌문. 근데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이미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돌문이 열려 있을 때.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 훔쳐갔구나. 돌길이 갔구나. 예수님 살아나셨네가 아니라 돌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훔쳐갔구나.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진이 나고 막 돌문이 열리는 거는 그 전에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 돌문 위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키던 자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들이 시체처럼 죽은 시체같이 됐다고 했는데 그냥 그들이 넘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도망갔는지.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떠느냐?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깜깜한 밤에 그 천사들이 그냥 그 하얀 광채나는 그 흰옷을 입고, 그리고 형상이 번개 같다고 그랬어요. 번개가 어떨까요? 번개가 번쩍 비치면 얼마나 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무서워서 떨며 있었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못 줬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데, 그런데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희가 갈릴리에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라 라고 그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기쁨으로 제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요? 아마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빠른 꿈으로 빨리 달렸을 것 같아요. 빨리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대로 됐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셨어요.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자기 그 모친이 와서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한테 그 말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할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것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가득 채워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뭐라고 할까요? 이 예수님이 하란 대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물을 갖다 길을 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 물을 퍼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그 갖다 따라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 물독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그 물독에다가 뭘 입김을 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말씀만 물을 갖다가 길어 넣어라. 그 물을 갖다가 떠서 갖다 주어라. 그 말씀만 하신 건데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도요, 어땠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백부장은 심지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지금 집에 있어요. 죽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바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 내 하인이 죽게 됐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백부장은 지금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런데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닙니다. 거기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도 내 부하가 있는데 내 부하한테 너 이리 가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시키면 시키는 줄 아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세상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도.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 시에 그 집에 있던 하인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하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시간적인 거 2000년 전에 지금 공간적인 거 상관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믿음대로. 믿음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한 대로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하는 것도 이게 나만을 위한 거라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는요. 예수님이 난 이렇게 다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거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목적을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다 어디에?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분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뭘까요? 부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부응하는 거. 어떻게 부응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부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떤 거냐? 거기에 따라서 실상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것이 되어질 때 실상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영웅들도요, 다 그 주인이 그 자리에 있어요. 백골이 진토가 됐어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뼈를 보면 뼈가 없으면 그 안에 흙을 파가지고 이장을 해요. 딴 데다가. 왜냐하면 뼈도 없으니까 다 사가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무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성지화시켜요. 그 무덤을.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 성지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어떠한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살아나셨어요. 잠시 빌렸던 거지. 잠시 빌렸던 거지 그게 예수님이 머무신 곳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뭘 가지고 다 그걸 우상화 만들어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만들어 세웠던 노뱀도 나중에 우상으로 그걸 여겼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안 섬길까요? 우상을요, 나도 모르게 섬겨요. 이 성경책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이게 성경책이 귀하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책이 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어떤 데 보면은 드라큘라가 뭐가 그러면 성경책 탁 그러면은 그냥 도망가고 온다고 하는데 요즘에 영특해 가지고 안 도망간대요. 그거 책인데 뭐 그러고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영특해요. 그게 큰 것이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귀중한 거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가 그렇다고 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 뜻, 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십자가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팔아요. 이거요, 우리가 2008년도에, 몇 년도, 6년, 몇 년도에 이쪽으로 이전했지? 2006년도죠. 예, 맞아요. 2006년도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때 30만 원 줬어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 30만 원 갈까 생각이 들어요. 속에는 텅 비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 비싸게 받아.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이는 거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자체가 뭔 의미가 있어요. 이 자체는 이 십자가가 주는 우리의 어떠한 그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능력의 군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근데 도는 말하자면 길도자라서 말씀을 의미해요.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담기질 않아요. 교회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속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 성전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이 안에 휘장이 있어서 이렇게 그 커튼이 그래가지고 평소에 닫아놨어요. 강대상이 있고 이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못 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라 해가지고 지성소라 해가지고 옛날에 성막의 어떤 성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그러나 그거를 막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짓고 그럴 때 내가 이러한 성전일지라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귀하지만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 귀한 거지 주님이 버리시면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죠. 왜냐하면 법궤에 하나님 임재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법궤가 가도 그들은 다 전멸했어요. 비나스와 홈리아 비나스도 그 엘리사장 두 아들도 죽었어요.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끌려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일때 그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나를 귀한 사람으로 보는 거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줘 보세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이. 사실 제가 오늘 성찬식을 해야 하냐 안 해야 그랬어요. 부활주일인데 지난번도 못했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의식을 갖고 주님의 그 보혈을 나누면 되는 거지. 주의 몸을 나누면 되는 거지. 우리가 꼭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좀 나중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안 했어요. 좀 한편은 좀 아쉽긴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증거자가.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으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죠? 거듭난 것이 부활한 거예요. 거듭난, 다시 사신 거예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다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구원받은 것이 바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것을 상징해서 교회에서 의식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당신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거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아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도 그래 맞아. 내 마음은 내 어떠한 성질은 내 기질은 아직도 죄의 것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 열매가 됐어. 그런데 이제는 그 열매가 익어가야 돼. 물이 익어가야 돼. 하루아침 익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햇빛도 받고 또 신선한 산소도 공급받고 그러면서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첫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완성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고 살아있던 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어떤 영화로운 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문이 다 닫아진 상태인데 그냥 들어가시죠. 문 열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나타났다. 나타났단 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나타난 거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그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예수님이 다시 안 보였어요.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어디 갔나 막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로운 몸입니다. 우리 몸이 죄로 때묻었던 몸도 다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져요. 내 안에 악한 악성, 죄성, 독성 그런 것들도 다 없어져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완전한 우리의 몸인데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게
영원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뭐냐면 완전한 부활이에요. 지금은 내가 거듭난 삶으로서의 부활이에요.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 영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죄를 짐으로 영이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듯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는 가끔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 부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거 가끔 저 혼자 흥얼거려요. 다른 사람 모르는 우리 사모는 알 거예요. 제가 들은 나도 나 혼자 흥얼이니까. 왜? 예수님 말씀하시니 이렇게 됐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뭐라고 하지? 변화되게 하소서. 맞아요. 갑자기 하려니까 또 까먹어갖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냥 변화되어지고, 왜? 주님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 너 이렇게 되라. 그럼 되니까. 우리 소원은 갖고 있어야 되죠. 소원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부활의 기쁨은 맛보았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제는 완숙되어져서 무르익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그걸 찾아갔던 여인이나 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은 불안해하고 떨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믿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이제 부활의 열매가 됐습니다. 아버지, 잘 신앙 지키고 또 키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추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